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을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욥기 21장 우리 1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위로, 고귀한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잘 들으면 눈치껏 사십시오. 눈치껏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은혜를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정말 그 기쁨을 말하는 그런 내 모습에서 과연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의 모습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오늘 욥기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이제 또 함께 발걸음을 옮겨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욥기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시작은 아시다시피 이제 의인인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물론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 되어지지만, 이제 우리의 삶으로 딱 봤을 때는 그냥 욥에게 이제 고난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임한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좀 힘들다, 내 몸이 조금 아프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정말 그 죽음의 수렁 바로 앞까지 와 있는 절망이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 아시다시피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 또 시험 가운데 있었던 그 욥을 이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 보여준 모습은 정말 오늘의 제목과 같이 정말 위로자의 모습으로서 7일 밤낮 웁니다. 울면은 이제 그런 위로가 되면서 이제 욥도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에 서로 이제 울고불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세 친구와의 대화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어지죠. 앞서 세 친구의 그런 모습,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변론의 그 모습 가운데 욥이 그 엘리바스와 그 빌닷에 이어 또 소발이 대답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에서의 대답이 오늘의 바로 21장의 바로 답변입니다. 앞서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욥을 질책을 합니다. 제가 제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그 지혜로, 고묘하신 그 지혜로
정말 욥이 그걸 너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상황 가운데 심지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위협으로 욥을 비난을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나왔던 그 소발의 바로 주장이었던 것이죠. 바로 자신의 그 지식을 자랑하며 자기가 아는 사실은 사람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정해진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악인은 틀림없이 패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러한 소발의 주장에 욥의 의문에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며 평안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친구들에게 설득시키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지만 어떻게 하죠? 소용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그 고난받는 그 욥을 진실되게 위로하거나 심지어 그 동정하지 않았음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욥기 16장 4절에서 5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들이 진실되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어떻죠? 엘리바스가 말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어떻게 나타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냥 공허한 확신일 뿐이고 오히려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교리에 정말 그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그 욥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교리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새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하심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론을 지으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 안에서 정의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위로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저 한 영혼을 향한 삶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저 한 영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한 영혼의 회복을 이끌어냄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를 욥과 같은 고난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지 못하고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듣는 그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를 위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의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들어주는 것이죠. 욥은 그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그 비난이나 어떤 잣대로 자신의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거듭해서 자신의 말을 참고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번 지금까지 친구들이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조롱했다고 이해하고, 심지어 만약 조롱이 하고 싶으면 자신의 말을 제발 들어본 후에 조롱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번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계속해서 탄식을 합니다. 친구들이 논리적인 말로 자신을 설득하려는 이런 태도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고 더욱 그 마음을 이해하고자 또 헤아리고자 오히려 이해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거나 또 대답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이 하는 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경청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눈빛, 손동작, 자세 등도 하나의 말이 될 수 있기에 관찰력 있게 들어야 하고요, 또 이야기의 앞뒤 맥락을 연결하여서 전체를 파악하는 이해력과 상황 판단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이야기를 가려내고 공감할 수 있는 직관력과 또 상상력과 추리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하죠. 경청에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이상적인 모습인데, 솔직히 사실은 우리가 잘 듣는다고 할 때가 많지만, 나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단순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는 거,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경청은 마냥 어려운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경청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로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중요한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나만 듣고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경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조명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을 향한 이해와 공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경청할 준비가 된 것이고, 이 사랑으로 인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영혼을 이해하고 위로의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청이 위로 가운데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임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경청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자신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상황이 이 앞에서 너무나도 조급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그 교리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그 의의를 제기하는 그 이유가 친구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욥은 자신이 조급한 이유가 친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을 친구들이 바라볼 때는 자신들의 경험과 눈으로 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겪고 있는 절망스러운 일들로 인해 놀라야 하고, 인과응보가 적용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욥은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보고 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호소합니다. 처음에 봤던 그 모습, 처음 만났던 그 모습, 7일 밤낮 울었던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죠.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욥이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니까,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니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계속해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욥이 너무나도 괴롭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은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성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그들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냥 정말 인정하고 침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13장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잠언은 말씀합니다.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기서 욥과 친구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잠히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다려줄 수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어렸을 적 모습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항상 통제를 하셨습니다. 그 통제가 심하다고 느끼니까 그냥 매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교회에서도 예배 태도가 썩 좋지 못했지만 정말 그 중에 정말 가끔 기도하게 되면 우리 엄마가 친구네 엄마처럼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머니로서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고 정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깨달았습니다. 참 불만이 쌓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키가 어머니보다 커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보다 이제 내가 어머니보다 힘이 세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졌을 때 그때부터 어머니의 말은 안 듣고 부끄럽지만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했던 일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아들이니까 봐주셨다는 것을 솔직히 느낍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절망의 이제 상황을 좀 마주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마주하고 이제 시간이 막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게 기준이 우리 성도님들 뭔지 아십니까? 갈치조림의 그 무 맛이 느껴지고 알게 될 때, 그때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제가 절망의 순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어머니가 저를 혼내셨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 손에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것, 정말 말할 수 있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경청을 통해서 한 영혼의 그 이해를 지나서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위로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전하도록 하실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기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욥은 악인들의 번영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온몸이 떨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을 생각만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소발이 말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계속합니다. 그 친구들은 악인들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소발이 앞서 불의한 자는 똥처럼 영원히 말한다고 말했는데 불의한 자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발은 그들이 잠시 동안만 승리한다고 말했지만 욥의 눈에는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 보이고, 그들이 고상함과 청년 같은 힘을 잃게 되고 장막에서 남은 자가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들의 자녀와 후손은 증가한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강성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과 달리 욥은 한순간에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소발의 논리에 의하면 악인이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매는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부분적인 것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삶을 묘사합니다. 10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을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소발의 주장에 의하면 불의한 자의 아들은 거지의 국어라고, 또 재물을 배에서 토해내고 번영을 즐거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욥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들의 재산의 증식과 자녀의 형통함, 그리고 본인의 행복한 삶과 평안해 보이는 죽음까지 악인들이 부유하고 즐거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어 그들의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발의 주장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소발이 말한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과 다른 모습인 것이죠. 악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반문을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모든 불법과 불의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들을 채우고 그것을 부와 명예를 누리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의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을 시기하지 않아야 함을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37절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얇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시편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들 그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시듯 이끄십니다. 반면 악인들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하고요. 이런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아래 두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욥은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욥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의 행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하면서 자신은 그런 악인들과 멀리 있다고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악인들이 형통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뒤따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욥의 고백인 것이죠. 욥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형통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지난 고난 앞에서 잠시 흔들리고 있을 뿐이지 욥의 삶의 목표는 그들과 다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이는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부조리한 이 땅에서의 삶에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나는 내 가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면서 작은 예수로 기억되시는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녀로서 손자, 손녀, 가족과 이웃으로 비춰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삶에서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자의 이 고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복된 첫 시간 성령님과 함께 새 호흡으로
바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 살아감을 잊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로 따스하게 늘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나아가서 작은 예수로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위로를 전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맡기신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귀한 힘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복에 복이 넘쳐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드 지저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기도하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이영호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가져온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시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